국내 국외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4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성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느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처형하려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저항과 반발을 면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혹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신성 모독에 관련시킬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시도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소거리를 얻기 위해 끈질기게 시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논쟁거리였던 납세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고용하여 마치 유대 율법에 매우 충성스러운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에게 접근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말하여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자들인 것처럼 가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순순히 대답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어서 질문하기를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세금의 종류가 많았습니다. 토지세가 있습니다. 곡물과 자기가 생산한 기름과 포도주 등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세가 있습니다. 개인 수입에 대한 세금입니다. 인두세가 있습니다. 14세부터 65세까지 모든 남자와 12세부터 65세까지 모든 여자에게 부과하였습니다. 보통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의도가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의존하므로 로마인들의 조세제도를 은근히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독립과 자치권을 요구하므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의도성을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을 로마에 암호하는 민족 반역자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공공연하게 로마 당국을 대항하도록 가르쳤다고 하여 헤롯 당원들이 로마 당국에 고발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이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며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하신 다음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었었습니다. 당시 통용되는 화폐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하였습니다.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그들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기여해야 합니다. 일방이 상대방을 관할하려 하거나 그 기능을 찬탈하려고 할 때 역사가 적응하듯이 상방이 모두 고통하게 되며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렸고 교묘한 질문을 하였던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쳐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임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런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지금까지는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등장하여 예수의 권세의 출처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와서 납세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와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헤롯 왕 측근들과 로마의 권력자들과 친밀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구약 성경 중에 모세 5경만 인정하였고 영혼 불멸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몸의 부활이나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세의 풍족한 삶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세의 삶에 도움을 주는 종교만 필요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 역시 예수님께 접근하여 말의 올무에 걸렸고 시도하였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기록한 글에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대를 이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켜오는 그들만의 독특한 풍습이었습니다. 이는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으며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으니 그들은 천사들과 같고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중성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사와 같아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졌던 가족 관계가 그곳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런 관계를 비롯한 여러 관계가 전혀 망각되고 무시되지는 않으나 그 상태와 성격이 천국에 살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하튼 모두 아버지 하나님 집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각과 인식과 이해력이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선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정체에 대하여는 계시되지 아니한 것이 많아서 다 알 수 없으나 여하튼 현세에서의 육신과는 다른 차원의 몸이 될 것입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도 차원이 다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슬픔이나 불안이나 근심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계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그만큼 나쁜 무지는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성경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생깁니다. 무지하여 오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남을 속여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난해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그인족의 출현입니다. 문맥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식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셋의 자손 남자들은 에덴 동편 노 땅에 살고 있는 가인의 딸들을 연모하게 되었다. 점차 그들과 왕래하며 교류하다가 가인의 후손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래야 아내로 삼았다. 그들의 자식들 중에 거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네피림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이며 네피림이란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식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고의로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읽을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임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런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천사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네피림을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하여 낳은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는 무지하다기보다 사이비 이단임을 스스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7 형제와 그들의 아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대답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부활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의 지명수배 대상이 되어 미디안으로 피신하여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 있었던 일을 예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확인하려고 모세가 접근하니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에 관하여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오랜 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현재 거하는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장차 부활 때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곧 이어서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여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였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설명하신 것을 들은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서기관 혹은 율법사라고 불리는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활이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내심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40절에는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께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히 더 반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해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도리어 궁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는 것에 대해 몹시 못마땅하였고 신성 모독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출중한 인물일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이어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오해와 무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또 다른 주를 언급했음을 밝히시면서 그 주가 곧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셨습니다. 주께서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뒤에 내 주께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도다 하이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등상으로 둔다는 표현은 복종시키다, 권세 아래 몰아넣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정복자가 정복한 적들의 목을 발로 밟는 관습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여 다스리시고 또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핵심을 찌른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고 시도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과 설명을 듣고는 그만 유구무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편을 고수하였습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이러한 무지와 오해의 원인은 그들의 편견과 버릇된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구세주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결코 긍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도리어 예수를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매우 사실적이며 현장감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구세주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라는 생각이 심령에 사무치게 됩니다.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구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어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리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이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하시니라. 구세주에 대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믿느냐와 믿지 않느냐라는 차이는 근소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과연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께서 기록된 대로 속죄 사역을 완수하신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화답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초래하는 폐단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끝내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멸망길로 가는 현상이 오늘날 교회 시대도 있으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신자들을 미워하고 있는 현상이 극심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을 부르십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묻어는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 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되라.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